엄청 많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잠깐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러 가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성결교회에 와서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쉽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올해 16년째가 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한 형제가 한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울산에 있는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15년째, 16년째 지금 매달 10만 원씩을 후원을 해주시는데 한 달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 제가 마땅히 성결교회에 빚을 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창원에 제가 창원 남산교회라고 여기는 기성 재단이지만 예성재단이 예성이라고 하는 또 성결교회 한 형제인 거기 창원 남산교회가 꽤 규모가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CCC 간사로 거기에 한 달 동안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핵심적인 멤버들을 훈련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본부에 CCC 본부에 오셔서 새생명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시고, 그 6개월 받는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은 단기 선교로 본인 교회로 선정을 해서 저희 팀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배당받은 2명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건전지 만드는 그 회사의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그 후임자가 누가 오셨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교회도 성결교회. 참 그런 장로교회인데 좀 친근감이 드시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따님이 세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딸 1명, 공주 1명, 여자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이 드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이 겨자씨 교회잖아요. 근데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이게 여기 교회는 이미 벌써 숲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 굉장히 제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경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시골에서 자란 목사로서 씨앗을 저는 이제 심는 목사인데 여기는 이미 벌써 숲을 이름을 붙여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목사님이지만 목회를 정말 알차게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1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죠? 시몬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 누가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저의 이메일 주소를 피트를 제가 쓰는데요. 베드로를 엄청 좋아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던 유다는 그게 없었지만 어쨌든 데리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그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세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한 거죠. 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깨어 있던가요? 깨어나도 자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그 기도가 어려운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심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안 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슬퍼하고 고민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슬퍼하고 고민하는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슬퍼하고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려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원수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다 교회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오늘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군인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강도의 양쪽에 있던 강도들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도 잘 텐데 너는 뭐 너를 못 구원하느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 수 없는 분이셨을까요? 저는 20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딱 500년이 된 해거든요. 그렇죠? 2017년도가 1517년도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쫙 시간이 흘러서 2017년도가 500년이 된 해입니다. 저희 교회는 15년 만에 한 3년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100평을 쓰다가 그 완전히 전세금을 다 까먹고 그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저희를 나가도록 이렇게 종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잘 못 내니까. 저희가 중계동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100평으로 넘어갈 때는 이거보다 크죠. 2개층을 그 예배당 전용과 그다음에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전문 설계자에 의해서 공간을 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제 모교의 형제가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있어서 신실하게 그 공간을 잘 꾸며 주셨는데 전문 설계자가 그리고 전문 시공자가 해줘서 정말 우리 은혜숲 교회처럼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백사마을이라고 혹시 중계동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지금도요 연탄을 난로로 떼요. 저희 교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난전을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물 파는데 서대기 더미 같은 데서 물건을 파세요. 그래서 할머니 저희 교회를 나오세요. 그 주일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일순 할머니, 지금은 장수로 내려가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나중에 등록하시고 신방을 가기를 원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화장실이 없는 게 그 집에. 공동 화장실을 지금도 이 서울 한복판에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방에서 사용하던 그 용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마을 한 바퀴 돌다가 그 모일순 할머니가 마주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집을 가보니까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예배당을 잘 꾸며놨는데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요청을 했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분들을 원치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히죠. 또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놨는 이미 앞전에 성도가 그 교회가 그 장애인이 입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진 것을 만들어놨는데 젊은 성도님이 당회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걷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힐을 신고 오다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내가 목회를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 자매님이 그분을 업고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오늘 십자가를 두고 주님도 그렇게 고민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아주신 것이거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제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2주를 남겨놓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희 청년들 성경 공부로 딱 갔는데 후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리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밖에 안 타고 있는데 차 안에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장로교회라서 체험이 별로 없는 목사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그 후문을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좌회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케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좌회전하는 곳에 있는 건물이 뭐냐면 학군단이에요. 제가 그 학교에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전체 건물의 구도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일한 음성이 들려요. 좌측으로 꺾어.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한 거죠. 그래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군단 행정실로 올라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행정실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군단장님에게 인사드리러 왔다. 미리 약속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사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티습니다. 어떻게 버티냐면 이미 벌써 나는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단장님에게 이상한 목사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기만 해라. 그리고 그 뜻만 알려다. 그분이 만나지 않겠다면 바로 가겠다. 버티고 있었는 이분이 난처하면서 이제 단장님이 갔어요. 그 단장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제 방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은 육군 대령이 제복을 입고 계시는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는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심화보 집사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고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예배당을 백방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돈은 바닥이 났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번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주 남겨놓고까지 예배당을 얻지를 못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날 세미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 갔다가 오전에 심화보 대령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심화보 대령이 저에게 답이 오기를, 목사님, 학군단실은 활짝 열려 있고 홍상표 목사님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그것도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두 번째 만나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담임 목사가
다음 주 예배 끝나면 이제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상황인데,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이, 민간인이 군대 와서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지 않는가, 자기는 상상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진 목사님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한번 2층으로 올라가시죠. 공간을 2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늘 말하고 기도도 하고 실제로 고백도 해요. 그런데 상황이 앞이 캄캄하고 앞뒤가 막혀버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할 때 시편 146편을 붙들었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이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은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얼떨결에 구경 왔다가 그냥 붙들린 거예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잘 못 끄니까 야, 나와! 그래서 불려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수제자이고.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결정적인 실수를 누가 하느냐?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목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드린 사람들이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 들어서 안 들었어요?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멋지게 하고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자기가 볼 땐 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깨있지 못했고, 결국은 주님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베드로는 3번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끝에는 저주하면서 거부해버려요. 그것이 주님의 수제자의 결과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유럽을 가게 됐어요. 어디로요?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로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녀오게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는 교회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교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그냥 남의 집에 그냥 이렇게 언제 예배가 닫힐지 모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유럽을 간다. 돈도 없고 상황 자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 돈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꾸로 생각해도 못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그 재정을 채워주시고,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 공금은 채워졌는데 여비가 하나도 없는데,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을 때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찍혀 있는데 주일날이라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그 형제에 전화해 보니까 그 형제가 홍 목사 돈 필요하지? 나는 항상 돈 필요하지. 당신 돈 필요할 것 같아서 내 전화했었다. 자기가 사진을 찍는 작가인데 담임 목사가 연동교회 굉장히 유명한 이성희 목사님. 그 총회장 나가는데 사진을 찍어줬는데 돈을 50만 원을 주더래요. 근데 이 돈을 누구에게 드릴까 하고 11조를 빼고 나머지 돈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예비가 모자라지 않더라. 그리고 저에게 끝까지 반대했던 제 집 사람이 금일봉을 줬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편안한 가운데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그때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그 분들이 하이델베르크의 옛날 그 지역에 팔츠라고 하는 지역, 경상도 같은 경상도, 경기도 같은 경기도, 팔츠 지역이라는 지역에 선제후, 프리드리히 선제후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가정 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크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묻고 답하는 걸 제가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어떻게 달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내내, 사실은 우리가 이 기간만 고난 주간을 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벌써 성육신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무한으로 자유로우신 그분이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나중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많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오셔서 사시는 동안 내내,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때 즈음에 모든 인류의 죄들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과 영혼에 담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제로서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도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유월절 그 어린 양 주님이 대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어 있는 관계를 희생 제물로 돌아가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짜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은혜 교회죠. 은혜의 숲교인데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하고 저주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아들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끝에 보면 어떤 분이 나오죠? 양쪽에 십자가에 그친 그 강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보고 야 너도 먹고 오는 게 뭐하냐 하고 비난하지만, 야 나하고는 마땅히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이분은 그렇지 않다. 죄 없는 분이시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 약속이 뭐죠? 야, 너무 늦었다. 좀 일찍 오지. 나 오늘 죽는 날인데 너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나도 지금 버거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실까? 천만의 말씀. 주님이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 강도도 그렇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오래 있다가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다섯 손에 꼽는 어린아이 하나가 저랑 혈액형이 똑같아서 저의 피를 수혈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야, 너 죽지 마. 목사의 피를 가지고 왔는 놈. 그래도 그가 하늘나라 갔어. 나이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 요맘때 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는데 하늘나라를 제 품에서 안겨서 가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막 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 기간 동안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우는 기간은 아니에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잖아요. 진짜 울어야 돼요. 저 딸, 공주, 여자 3명 기르는데 죽다 살았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가장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얻길로 가요. 저희 교회에 지금 선교사의 아들이 하나 왔는데 온몸에 문신이 새긴 아이가 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은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중국의 선교사로 평생 하다가 추방당했는데 아이 하나는 온몸에 전신에 문신을 새겨요. 자기는 원하면 혓바닥에 눈가에도 뭐 다 하겠다는 거. 그런데 저에게 붙들려서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저는 논산훈련소를 작년 이맘때까지 50분을 다녀왔어요. 와플을 구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와플을 구울 수 있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믿음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장군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크시군요. 믿음은 큰데 교회는 작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라도 돈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습니다. 그럼 조직이 있나요? 조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부대는 다른 부대보다 더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 우리 병사들 다 먹이겠다고 찾아왔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논산훈련소는 대형 교회 큰 조직들이 전국 조직으로 와서 행사하는 교회인데 한 사람이 가서 그 자기 있는 부대 전체를 다 먹이겠다고 뻥을 쳤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투스타지만 장로님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십시오. 그분이 갖고 있는 겨자씨 많은 믿음 제게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의논이 됐습니다. 몇 분까지 왔는데 46분까지 갔습니다. 한 번에 2,000명씩 구워가지고 9만 명 이상을 먹였어요. 코로나가 와서 중단됐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투스타가 별내와 살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신학생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 논산훈련소에는 1년에 6만 명이 입시 때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나라에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르겔 바우 마이스터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홍성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시는 분인데 느닷없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듣다가 그 5,000명이 되가는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 토요일을 갔다 왔어요. 그 투스타와 함께.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빵을 굽는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열심히 가서 구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휘관들도 놀래버리는 거야. 보통은 행사하고 가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빵만 뒤딱 구운 거예요. 돈 100만 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4,600만 원 후원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여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한글을 모르신 분이세요. 저희 교회는 120년 된 교회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다 암송해버려요. 교회 성도님, 목사님하고 신방단님에서 권사님 어느 집사님의 저기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다 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것이야. 저는 사실은 이 장로교회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서 불교 대학에 들어갔어요. 부처님을 증거하는 게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동국대학교에서 엄청난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부모 형제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너가 왕이지 않느냐, 유대인은 왕이라고 죄표에 붙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너가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리스도냐, 성전을 세우는 자냐, 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정말 성전을 살만에 허물어 버리고 자기 몸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반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다 비난하는 말로 썼던 말을 주님은 그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숲을 이루는 일에 내가 제목이 되겠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가 과연 나에게 내려지는 죄의 저주를 자신에게로 옮겨 친히 담당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았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마치 저주를 받은 분처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언했던 주님,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잔을 묵묵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비난을 당하시면서도 주님, 저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저렇게 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십자가에 친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나에게 조그만 돈 빌린 거 안 갚는 사람,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사람을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참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